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처럼 우리도 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구약성경 마지막 장 말라기 4장을 읽고 마치게 됩니다. 새벽에 이제 4장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온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 말라기 구약 성경을 끝내고 싶어서 새벽에 이제 신약으로 먼저 가고 오늘 이제 우리 낮에 또 마침 또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말라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일 새벽에 한 장씩 성경을 읽기에 참 많이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읽죠. 그냥 무작정 읽기도 하고, 또 오늘 내게 힘이 주시는, 힘이 되는 어떤 말씀을 찾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매일 한 장씩 그냥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이제 짧든 길든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찾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면 참 때로는 이제 그 본문 속에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예기치 못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예기치 못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위로가, 힘과 능력을 이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제 신약 성경은 이게 이제 여러 차례 좀 짧으니까 그래도 작심하면 그래도 이제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구약 성경은 더더구나 이게 길어가지고, 그죠? 또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모르는 단어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명, 이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성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성전을 어떻게 짓고, 재료는 뭘 쓰고, 이제 길이가 얼마고, 이런 거 싹 나오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더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책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구약 성경을 한 번 더 읽으면 다 같이 이제 한번 완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 훨씬 더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을 이렇게 함께 또 읽으면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은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책 같은데 왜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되냐? 대한민국의 역사도 잘 모르면서 말이죠. 사실 읽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맞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야 될, 드러내야 될 이런 그런 이제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자,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처럼, 당시 주변의 이방 사람들처럼,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는 이것을 이제 최대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고,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러 촉구하셨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촉구하시는 말씀 속에서, 경고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웠던 계획,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라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그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계시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계획하신 일은 그죠?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도중에 아이고 힘드네, 안 되겠네,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철저히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려던 계획을 끝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이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그죠? 유다 족속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하는 이 통로가 되는 두 가지 면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자, 오늘 이제 그 구약 성경 마지막 이제 말라기서를 읽고 이제 마칩니다. 우리 말라기서는 4장 45개 구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인데, 이 짧은 성경에서도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다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이 마지막 성경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마지막 4장을 우리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요? 이제 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한편으로는 악인들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구원과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가지를 다 몽뚱그려서 아우를 때 이제, 그죠? 쓰기도 하고, 더 좁게는 이제 악인들을 형벌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말인가? 아니면 악인들에 대한 형벌을 일컫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 이제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분별해 가면서, 이제 구분해 가면서 성경을 읽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심판의 날, 먼저 이제 악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여기 용광로 불같은 날, 그게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불태우시는데, 그때 악인들은, 그죠? 지푸라기 같이 다 불살라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푸라기 얼마나 쉽게 불타버리는지 아시죠? 어른들이 이제 다 알 텐데, 어떻게 이런 데 이제 다니는 이제 말라 비틀어진 식물 잎살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사실 이제 그 지푸라기는 이제 벼 지푸라기잖아요. 요거는 정말 잘 타버려요. 타버리면 그냥 없어진 이제 이런 건데, 어떻게 이 지푸라기가 쉽게 불타버리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성냥이나 이런 조그만 불에도 타버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용광로 불에 넣어 태워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만 할 것이 있겠느냐. 바꿔 말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철저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형통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문제없이 살았고 형통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거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죠? 교만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되는 일이 없었다라면 한 번 더 돌이키면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었나 하고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악을 도모하고 더 약한 사람들을 등쳐먹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성공했단 말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점검해 보기도 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되짚어 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어떤 시험과 환난이 내게 축복이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참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 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중에 참 은혜를 받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한번 써먹어야지 하고 이 말 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정말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주셔. 야, 이걸 한 번 더 깨닫게 되니 이게 시험과 환난이 아니었으면 이걸 깨닫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시험과 환난이 내게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험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이게 이제 2절에 나오죠. 2절. 우리 같이 읽으면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심판의 날은 있는데, 그죠?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앞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이제 용광로 불에 불태워지는 것처럼 살라져 버릴 것이다 했는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게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송아지, 그죠? 외양간에서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신이 나서, 그죠? 막 이렇게 이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신나 보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요즘 송아지를 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강아지들이 그랬다니. 강아지들이 얼마나, 그죠?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강아지들이 꼬물꼬물 자라면서 막 자기들끼리 뛰어놀고 막 서로 막 이걸 보면 야, 참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재밌어요. 동물들만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한참 이제 성장해 갈 때, 그죠? 하루 종일 막 소리치고 뛰놀고 또 하면서도 지치지도 않아요.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면 또 그냥 살아나가지고 열심히 또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야, 참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게 이게 갈수록 이제 생명의 이 기운이 쇠어져서 이제 나중에 결국 생명을 끝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 시절에는 이 생명력이 충만해질 때요. 더 이렇게 정점을 향해서 막 자라갈 때는요, 이 아이들이 그냥 그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그 생명 자체가 아주 너무나도 신기한,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이 점차 꺼져가면 어떻게 세상 만사 귀찮아요. 관심이 없어져요. 여기 그러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바라기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말씀하셨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망가지고 부서졌던 모든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동안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악인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멸시를 당했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살아봤자 누가 알아주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서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2장 17절 한번 볼까요?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그죠? 하나님을 아주 그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죠. 조롱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3장 14절, 15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절 볼까요? 15절. 3장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냐. 이게 뭐예요?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최후 심판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처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네. 어떤 벌을 받느냐.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악인을 밟아버릴 것이다 이 말이죠. 뭐 실제로 이제 밟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더구나 마음도 좋은데, 그죠?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그죠? 무시당할 때, 그걸 이제 무시할 때, 누군가 무시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밟아버렸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결국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삶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건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하셨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뭐냐면, 이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종종 이제 막막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혼자서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겪었던 것이 이제, 그죠?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이제 뭔가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제대로 하는가, 이것을 종종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안내서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안내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율례와 법도,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이 말씀의 기능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에 귀 기울여라,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세상에 살면서, 그죠? 율법에 대해서 크게 뭐 법률 상식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거나 뭔가 사건이 걸리면 그때 이제 서로 이제 피해자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나야 그때 이제 교통법규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떠들썩보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냥 상관없이 그냥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왜 굳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라고 또 기억하라고 배우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죠? 법학자도 아닌 우리가
굳이 그것을 연구하며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의 윤리와 규례의 핵심이 행위의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실 일이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성경 윤례와 규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실 일이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 제도, 그리고 성전 제도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속죄의 사역을 예표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자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힘으로써 지켜야 할 이 윤리적인 규범들, 그죠? 일부인 구약의 그 말씀들의 그 일부인 그 윤리적 규범을 보면서 이것만 지키면 내가 살 수 있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제사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 제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죄로 말미암아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일을 돕는 제사장들의 역할들을 자세히 언급해 준 그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죠? 우리가 이제 더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율법의 많은 부분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심판의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가 나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고 신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놀라운, 그죠?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인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단 말이야 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신 예수님과 그의 구원의 선물을 배척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심판이요 멸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심판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즉시로 심판하거나 즉시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라 하시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앞에서 말한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오리라 말씀하신, 보내주시리라고 하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요한이 이제 성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 이제 그 하던 일들이 주로 이제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 증표를 이제 세례받게 한 이것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라는 별명을 붙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그죠? 세례 요한을 앞세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다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온 우주 만물이 주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그 전에 시시때때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로 잡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사모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도 그죠?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께로 나오도록 그리고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이렇게 끝내고 구약을 이제 한독을 했습니다. 그동안 새벽마다 또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권을 마칠 때마다 바라는 소원은 갈수록 이제 또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인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서 나와서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가운데 영상으로 또 이렇게 그때그때 또 제작해서 보내는데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어떤 자리에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소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의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케 주신 것 아버지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과 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 더 말씀 의지함으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큰 기쁨, 예기치 못했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 만나며 십자가를 의지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말씀 속에서 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갈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